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그렇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자기를 지나가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를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려 왔다. 아멘. 네, 잠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 있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11교회 33명을 우리가 모시고 708자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섬김의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또 참여하는 우리 33분이 아무 사고 없이 또 잘 도착해서 행사를 잘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의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섬김의 기쁨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이름이 불려질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래전에 방문하셨던 목사님인데요. 제가 오랫동안 그분이 얼굴은 기억이 안 났는데 그분의 그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신앙은 대접이다 라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신앙은 대접이다. 하나님을 잘 우리가 대접하는 거다. 또 주의 종들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지 된다. 또 우리는 성도들을 또 서로 또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잘 대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예.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다 라는 얘기도 또 해주셨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대접하기를 되게 좋아했는데 대접하다 보니까 천사를 대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이 있다는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 그래서 이 천사를 대접하다가 이 천사들이 뭘 알려줘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을 거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때 대접을 하지 않았으면 롯과 그의 가족들이 거기서 다 죽었을 거예요. 천사가 그걸 가르쳐주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런 복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해라 말씀을 또 주고 있죠.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설교 전에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이번 주에 우리 708차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 누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을 천사를 대접하듯이 우리가 대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모르는 사람이 오면 저분이 천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여 복을 받은 아브람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가 뭘 대접할까? 여러분 목장에도 방문하고 다 이제 하게 될 텐데, 이분들은 돌아가서 자기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목사님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섬겨 주셔서 11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섬김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 잘 알고 계시죠? 네. 아마 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다 이 정도는 외우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름다운 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들판에 핀 들풀처럼 다 하나하나의 그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잡초처럼 대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하나 그 향기가 있고 또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해 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 뒷마당에 이렇게 가도 잡초인 줄 알았더니 꽃을 예쁘게 피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것이 나에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 하는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오늘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린 것은 오늘 등장하는 아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삭개오라는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난쟁이 삭개오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존재감 없고 또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삭개오라는 이름이 소개되기 전까지 삭개오라는 이름을 알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삭개오가 꽃이 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삭개오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존재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신다. 여리고라는 곳을 가셨는데 2절에 보니까 삭개오로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뜻은 뭔 줄 아세요? 깨끗한, 순결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그의 이름을 너는 깨끗하고 순결하게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름을 줬던 거예요. 왜? 당시에 그 이름에는 다 그 의미를 담고 그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삭개오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키가 작은 거예요. 웬만하면 성경에서 외모 가지고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 아시죠? 근데 삭개오의 외모가 작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 정말 작은 거예요. 진짜 저도 키가 작은데 삭개오는 진짜 난쟁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모 컴플렉스가 너무 큰 사람인데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열등감이 생기고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살아가려고 그 사람들에게 그 소외당하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모 컴플렉스도 있고 하는 이걸 극복해 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택한 건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남보란 듯이 한번 내가 살아봐야겠다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이었던 세리가 되는 일이었어요.
세리가 어때서요? 당시에 여러분 죄인을 지칭할 때 세리나 창녀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녀보다 세리가 더 앞에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웃기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로마 당시에 그 유대인으로 로마의 사람의 앞잡이 노릇하는 이 세리들을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창녀들보다 더 싫어했는. 그러니까 아주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한 사람이 바로 이 그 세리. 근데 그거에 또 세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동족의 그 고혈을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삶을 이 삭개오가 살았습니까? 그래서 이 자신의 어떤 삶의 이 컴플렉스나 또 이 여러 가지 삶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된 거예요. 나름대로는 억적같이 살아본 거예요. 내가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보면은 그래도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그래도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고 정말 열심히 억적같이 삭개오는 살아간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삭개오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공허하고 허탈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또 자기 이름에서 오는 그 괴리감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부모가 또 유대인이니까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에서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았으면 원하는 그런 이름에서 오는 괴리감도 또 느꼈을 거예요. 겉으로는 돈도 많이 있었고 세리장에서 권력과 지위도 있었고 그렇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삭개오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여리고에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인기가 좋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삭개오는 거기에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간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지나가시다가 쳐다보셨다라는 거야. 너 되게 웃기다 이렇게 쳐다본 게 아니라 쳐다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불렀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주특기는 자꾸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어떻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나는 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러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삭개오가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시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모든 상황과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와 고민과 그가 답답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다는 그 이름을 부를 때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얘기할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삭개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우리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 우리 기도회 때 기도회 때 본 영상에 주여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케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아이들 사역하면서 아이들이 선교사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은 선교사님이 쟤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쟤들이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영상을 봤죠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주여,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삭개오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을까 하고 고민을 했을까요? 감동했을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그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에 자기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 가치. 아, 나도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도 그냥 들에 핀 그냥 들풀이 아니라, 그냥 막 자라는 잡초가 아니라 나도 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했을 때 그 사람에는 존재 가치가 있죠. 하나님의 기대함이 있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을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만 귀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김소월이 초원이라는 여러분 시 알죠? 오늘 시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내가 목 놓아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네, 그 뒤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옛날에 이게 들었던 것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이름 불러본 적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김소월이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고 난 그 뒤에 너무 그리움에 사무쳐서 그 이름을 불러도 내가 부르다가 죽을 그 이름, 그러나 볼 수 없는 그 이름, 그거를 이제 쓴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자면은. 마찬가지로 여러분, 전 그런 생각을 하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우리 누구 형제님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우리 이 자매님 지금 이 마음 상태를 아시죠? 우리 하나님, 우리 권사님 누구 이렇게 아픈데 아시죠?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불러 올려드려요. 그것이 여러분 목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러분, 목자의 사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사역은 내가 그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이름을 불러 올려드리는 사역이 목자 사역이거든요. 아무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보좌에 불러주지 않을 텐데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온유가 아프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 온유가 여럿이 있어요. 또 온유가 아픈 거예요. 너무 어린아이가 아파서 막 설사하고 또 뭐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막 토하고 이러니 엄마가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울게요. 아이, 그 옆에서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또 목 놓아서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아파요 하고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아이가, 제가 더 이렇게 눈물이 났던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어디서 배웠는지, 우리 엄마가 이게 초신자거든요.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간증하는 시간도 들었잖아요, 세례받고. 그런데 온유가 손을 들고 하나님 이렇게 찬양 혼자 이렇게, 아무도 가르쳐 주는데, 그리고 아빠가 아직 교회 안 나오는데, 아빠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요, 우리 천국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을 또 보니까 이 아이가 사도신경을 혼자 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참 귀하다는 생각이에요.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엄마도 모르는데 그런 아이가 아플 때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사실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게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하고 있는 인간들, 모든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이름을 목 놓아 부르시면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 여러분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시는 그 이름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이 깨달아주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존재 가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 가치가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전까지는 우리는 존재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갈 수도 있단 말이죠.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불렀을 때 닫혀있던 마음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겠다. 그냥 이름만 불러준 것이 아니라 삭개오에게 내가 네 집에 오늘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삭개오가 갑자기 부담스러웠을까요? 기뻤을까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어느 날 집사님, 제가 오늘 집사님 집에 가보려고요. 부담스러울까요? 기쁠까요? 저는 반드시 여러분 기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삭개오의 마음을 좀 약간 좀 여러분 같이 공감해 보라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6절 말씀 보니까 삭개오가 반응이 이렇게 나왔어요. 삭개오는 얼른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얼른 내려와 가지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나의 가정 안에 모셔드리고 내 삶 속에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이 신앙인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7절 말씀 보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뻐함으로 모셔드리는 걸 보면서 수근수근거리면서 말하기 시작했다. 아니,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하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걸 보고 수근수근거렸다는 거야. 입을 삐죽삐죽거리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집에 오셨어요. 여러분의 목장 모임을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함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우리 목장 식구들, 또 우리 가족이 같이 예배하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평소에 별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죄인이에요. 내 마음에 아주 미운 사람이 온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목장에 올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끄트머리에 보면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온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인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온 거다. 삭개오는 내가 잃어버린 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자다. 삭개오의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잃어버린 자야. 그래, 내가 너 이름을 부르고 너의 집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그때 활짝 열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너는 내가 잃어버렸던 자야. 원래 네가 이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내가 잃어버린 자인데 하나님의 너는 자녀이고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녀고 내가 축복하고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제까지 자기의 삶에 여러 가지 이런 이 외모 컴플렉스나 또 삶의 그 답답함, 장애 요소들이나 마음의 공허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손짓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한 것에서 마음을 점점 더 걸어 담그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서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 마음을 활짝 열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었다라는 것. 신앙은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우리가 열어놓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목장 모임을 좀 우리 자매님 집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걸어 잠그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장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그 집에 오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때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뭘 수고한 귀찮은 것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나 여러분 내 집을 오픈할 때 주님 오십시오라고 성도들을 목장 식구들을 초청하고 할 때 여러분 내 마음이 먼저 활짝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이 열려져서 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철 안 드는 신앙인들이 세 종류가 있어요. 상처받지 마세요. 사랑을 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받을 줄은 아는데 줄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자라나는 이런 환경 속에 생긴 거예요. 움켜줘야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류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감사. 세 번째는 내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신앙은 뭐냐면 내가 죽는 거거든요. 신앙이라는 건 예수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가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그 신앙이거든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받아들여지고 누구든지 내가 돌을 들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것이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잃어버린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이 한 영혼이 잃어버리기까지 얼마나 그 잃어버린 세월을 살아가면서 방황하고 고통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잃어버린 자들이 와서 구원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목장은 여러분 그런 잃어버린 자들이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여러분 되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는 사역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나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닫힌 마음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목장은 내가 살아가는 길인 것을 알고 또 그 안에 또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 불러서 기도할 때 또 VIP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목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행복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8절 말씀 보면은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을 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를 읽으면 무엇이 생각이 날까요? 삭개오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 움켜쥘 줄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이 전부인 사람이고요. 이 돈이 없으면 자기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볼 게 없으니까. 그래서 평생을 이 돈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또 내가 남의 거를 토색하고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4배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전 재산을 다 지금 주를 위해서 써버리겠다. 완전 가치관의 변화 아닌가요, 여러분? 완전 가치관의 변화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것을 찾아서 외적인 것으로 나를 꾸미고 외적인 것을 얻어서 그것이 내 삶의 만족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우리는 성공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야 돼.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데 돈을 버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돈을 벌어서 정말 선한 일을 많은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죠. 네?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주님. 이 표현이 달라진 거예요. 삭개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인생의 자기의 주인은 돈이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삭개오가 행복했을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네, 삭개오는 행복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지금 이 얘기를 할 때는 막 흥분된 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야, 삭개오가 상당히 흥분됐네.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행복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받는 것만, 내가 누리는 것만 행복한 게 아니라 주면서 행복함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있는 것을 나누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나를 통해서 뭔가 가치가 생기고 의미가 발생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축복이고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그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의 혁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을 읽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비교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그 뭐냐면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부자 관원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그 부자 관원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고요. 제가 정말 착하고 잘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이라는 건 어떻게 없는 겁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참 잘했다. 근데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거 있는데 네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되겠다. 이 부자 청년이 갑자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다 하겠는데 자기 돈을 요구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내 돈 노리는 거야? 이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그때 얼굴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돈 빼고는 내가 예수님을 다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더 이상 욕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무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생명의 삶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묵상 숙제를 이렇게 봤는데 우리 자매님 이름을 제가 거론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남편도 있으니까. 제가 묵상을,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묵상을 이렇게 하는데 그 묵상들을 볼 때 신선한 거예요. 이렇게 묵상을 하는구나. 우리가 요새 전도서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 자매님이 이렇게 묵상을 전도서 4장 8절 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 남편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네?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우리 남편 이야기가 성경에 있대요. 무슨 얘기인지 들어볼래요,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한 남자가 있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혼자 싸움은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세겹줄 기도했죠? 그 말씀이기도 해요, 이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남편이 여기 등장을 하는 것이 본인도 묵상된 게 깜짝 놀랐나 봐요. 여러분, 그 자매의 남편 얘기뿐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 네? 삭개오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또 적용을 이렇게 했어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을 위해 더 맛있고 건강한 저녁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와 기도를 했는데 가정교회에 대해서 배웠는데 목자 목령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에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간증 중에서도 그렇고 목회자도 아닌 우리와 같은 평신도인데 목자 목녀라는 이름 안에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지내지는 않았는지, 그 이름 안에 나도 모르게 더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는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죄송한 마음도 들고 감사하고 어리고 부족한 나를 돌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목자 목녀의 사역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를 또 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겹줄 기도회를 끝나고 또 한 분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간증을 했죠. 또 자기가 차를 플로잉 했다, 뭐 이런 간증을 또 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삐죽삐죽거리는 분 있죠. 나한테나 주지 뭐 이렇게.
자기 가치로는 이게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크리스찬들의 삶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된 그런 축복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평세를 우리가 준비하면서도 그분들에게 아낌없이 여러분들이 축복해주고 섬기는 여러분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진 걸 알면 이 찬양이 은혜가 돼요. 이 찬양은 토미 워커라는 찬양 사역자가 지은 유명한 곡이에요. 토미 워커는 나는 주만 높이리, 또 내 이름 아시죠? 이런 곡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런 찬양들인데요. 토미는 꿈과 포부를 가지고 텍사스에서 헐리우드로 온 사람이에요.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유명한 프로듀서를 만나고 자기가 온갖 노력을 하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되지를 않았어요. 잘. 그러다가 신앙이 있으니까 거기에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를 가게 됐고,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도 작은 우리처럼 목장 모임, 자그마한 목장 모임 같은 모임인데 그 모임에서 찬양을 맡아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교회 전체 찬양 인도도 아니고 목장에서 찬양을 인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존심도 되게 상했다는, 내가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필리핀으로 자기가 아울리치를 가게 되었는데, 그 고아원에 아울리치를 갔는데 고아원에 제리라는 소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소년이 자기에게 쪼로로 달려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미, 내 이름 알아요? 내 이름은 제리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얘가 또 오더니만, 안녕하세요, 제 이름 알죠? 제 이름은 제리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또 해요. 그리고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가지고 내 이름 뭔지 알아요? 제리예요, 제리. 잘 기억해 주세요 하고 이 아이가 계속 찾아와서 자기 이름을 얘기를 해주고 내 이름을 기억하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얘가 왜 자꾸 자기 이름을 얘기를 하고 기억하냐고 얘기를 할까? 고아우로 자란 아이는 이 사랑에 목마른 거죠. 자기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은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아이가 내 이름 알아요? 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 토미가, 제리야,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할게. 그런데 네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셔. 그분 하나님은 너 이름을 알고 계신단다. 절대로 그분은 너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야 하고 돌아왔다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의 부탁으로 곡을 하나 쓰는데 그때 이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습이 떠올랐대요. 자기의 모습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자기 마음도 힘들고 초라하게 느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을 하고 새겨 놓았단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것이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이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의 그 고백으로 그 찬양의 이름이 He knows my name이라는 거죠. 내 이름 아시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도. 굉장히 감동이 있고 그 마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오는 인생,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과 헌신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내 인생의 가치를 세상의 것들로,
보상받으려고 여러분 쉬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나요? 나의 가치를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주님께 여러분 우리가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소중하게 불러줘야 될 땐 나의 삭개오 같은 사람은 누군가요? 내가 소중하게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불러주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결단과 찬양 드리기 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우리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 날 떠나지 않죠. 떠나지 그는 나의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때 그가 들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닦아주셨죠.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주님 주여 하고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우리의 눈물도 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주님이 생각하십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걸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꽃이 되는 거죠. 그 영혼이 이 땅에서 가치 없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구원하여 주시고 존귀 여겨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생각나는 이름을 불러가며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